예, 고별 설교라고 하니 저도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교회 모르고 와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고별 설교를 하셨던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오늘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 마치 하루와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모든 겸손함과 눈물로 섬기지 못하고 말에나 일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로 인하여서 실족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모든 겸손함과 눈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 신흥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다음 세대를 섬긴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SFC 사역을 위해 후원하여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서지 않았나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들 때에 저희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에 있었던 내용들은 TV에 또 내용으로 이렇게 또 촬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이제 신흥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러 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나이가 되고 이제 경력이 되면 자기가 가야 될 마땅한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보고 담임 목사로 청빙된 거 아니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부족하여서 담임 목사로서 청빙은 받지 못했으나 더욱더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자리가 저로 하여금 부르심을 주셨고 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흥교회에서 보고 배우고 들은 대로 가서 더욱더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흥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결코 아닙니다. 신흥교회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오니 더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오늘 시편 37편 23절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지 않나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각자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기뻐하신 길이긴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들로 표현하며 폭망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이 길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소망하시고 이 하나님을 함께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신흥교회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머물고 싶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저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의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후반부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하여금 참 힘들고 어려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류 모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졌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우리들을 붙드셔서 엎드려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고 세심한 도움의 손길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잘 견디셨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자신들을 한번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어. 이렇게 가슴으로 자신을 안으시고 여기까지 잘 왔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올 수 없었던 그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학교 사역을 하던 사역자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역하던 모든 현장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로나에게 저의 사역의 현장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주중에 학교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해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사역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학교 안에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저는 앞으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사명들을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역 현장으로 제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중에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지만 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과정에 모든 것이 회복해 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신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 곧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말로 표현해 보면 네 인생에 비전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린다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자리가 있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삶의 모습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선한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라고 기록한 내용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을 듣게 되고 그가 들은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은 성벽과 성문이 불타고 회파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1차 포로교환으로 돌아갔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이제 다시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1차 포로 교환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포로 교환 때는 에스라라는 학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되어지는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정체성과 함께 어떤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차, 2차 모두 큰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에스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바로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벽과 성문이 불타고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의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완성되어야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제 11장 1절 말씀을 잠깐 한번 넘겨서 보시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1장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본문 말씀 가운데에 분명하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와 같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3차 기한 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과 그리고 문들을 회복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포로귀환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줄 알았지만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마음 가운데에 오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을 가졌던 느헤미야, 그가 바로 고백했던 것,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사명을 그가 그 마음 가운데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수상궁에 있었지만 무려 13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에 그의 마음을 두고 저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4개월이나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가 왕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왕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왕에게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품은 마음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돌아왔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힘들고 지쳤던 그의 육체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3일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로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무엇을 위해서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임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명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이고 기대 이상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우리 삶을 응원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그에게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에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준 권력은 있지만 그 왕이 준 권력으로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 현장 답사는 뭐냐면 그가 바로 소문으로 들었던, 소식으로 들었던 그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그냥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얼마든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분명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알았다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그 리더의 자격이고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자리를 쉽게 이해하고 그 자리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직접 앞장서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몇몇 함께 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는 주일날 새롭게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교회를 섬기는 귀하고 복된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함께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던 분들은 격려하고 또 새롭게 수고할 분들을 축복하며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신흥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바로 이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 신흥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진짜 본받고 존경할 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 맡은 관원장으로서 궁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말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굳이 그 길을 간단 말이냐? 아니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느냐?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되심을 무너진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이름이 신종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름이 참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의 이름도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신, 영어로 SIN이라고 하면 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종식,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종식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 신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식이라는 말의 뜻이 농사를 경영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종식이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모든 과정을 이제 종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종식 이렇게 또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저의 이름은 철학관에서 지은 이름이긴 하지만 그 철학관 주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며 특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저의 이름 따라 이제 청소년들 특별히 교회 밖 청소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해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교목이라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원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센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센터에서 센목이 됩니다. 센목이 되어서
청소년 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 그 사역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저의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사실은 또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직접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현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박 청소년, 교회 박 청소년들의 삶이 어떠한가. 오늘도 오전에는 오후에는 제가 가서 섬겨야 될 그 센터에서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아이지만 절도로 또 폭행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소년범 재판을 받게 되고, 그렇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다시는 제2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고 중요한 사역이고, 이 사역을 위해서 그런 섬김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력할 믿음의 사람들로 붙여 주실 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가 들었던 그 무너진 현장의 소식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용종으로부터 본문에 이르는 이 의미는 예루살렘 성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거리로 치면 약 4km 정도 되는 거리, 그 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이와 같은 형편 상황 속에 있지 않나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셨더라면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 곧 마음에 주신 것을 행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고요, 책임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신우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